오늘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나만 읽으면 안 돼? 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의 육의 사람이 네,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성장을 하지 않으면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 네, 좀 느낌 오시죠? 네. 생명은 태어나면 성장해야 됩니다. 왜 성장해야 될까요? 네, 왜 성장해야 될까?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네, 태어나는 순간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죽음이 빨리 오지 않고 그나마 유지하거나 혹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성장이 끝이 나면 또한 성장점이 지나고 나면 천천히 노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육체나 마음이나 정신이나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죠. 성장하지 않으면 정체되느냐? 네, 사실은 생명체는요 정체가 아니라 결국 성장하지 않으면 죽음을 더 빨리 당길 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 또한 정신들 또한 우리의 특히 이제 영혼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데 물론 꼭 늙지 않아도 이런 마음은 모두 다 동일할 텐데요. 자기를 보호하는 욕구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이 본능이 강해서요. 성장하기보다는 때로는 유지하고 싶어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안정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선택을 하면 결국에는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한 영혼과 육체는 퇴보 단계에 있고 거기서 결국 죽음을 더 빨리 앞당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20대 말 아니면 30대 이래서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젊을 때는 참 현명하고 지혜롭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씩 반대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라든지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니 퇴보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을 때는 좀 겸손하게 의견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또한 고민하고 성장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의견과 주장, 견해가 옳다, 그래서 틀리지 않았다라고 답을 이렇게 쌓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 가치관들이 이미 굳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굳어짐이 더 단단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고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순간 이미 사실은 우리는 생각이든 정신이든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우리 자신을요 좀 흔히 말해서 성찰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의견들을 좀 수용하고 또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의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매일마다 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육체의 나이가 드는 것,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나이, 정신의 나이, 우리의 영혼의 나이가 그렇게 들어버려서 피폐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성장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성장하지 않으면 오늘 고린도의 상황을 보태서 결과적으로 얘기했지만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좀 잡았습니다. 추상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 잡았는데요.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욕망이 좀 강하게 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지 않을 때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분열을 일으키는 과정까지 오늘 고린도 교회는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 뉘앙스는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생각들을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성찰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전에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마치 10대나 20대 초반은 우리의 뇌가 좀 말랑말랑한 듯한 느낌, 스펀지처럼. 그래서 경험하고 만나고 또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대로 흡수하고 또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20대 말 30대 40대 가면 이게 어느 순간 스펀지가 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했던 경험들로만 우리가 소화한 것만 보고 세계관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결국에는 굳어져서 신념이 되고 또한 이 신념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즉 말씀에 따라서 내가 굳어있던 것들을 깨부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말씀 위에, 신앙 위에 나의 신념을 가져서 그 신념이 나 자신을 이루고 있고 또한 그것이 더 옳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전체, 인생 전체도 그럴 수도 있고요. 특히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제목처럼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도 이미 40대 중반이거든요. 네, 40대 중반인데 저는 이미 굳을 대로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 굳어보려고 뭐 노력은 해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도 결국에는 굳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발자취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굳지 않기 위해 노력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그래서 성장하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인격이요 성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체들을 분열로 이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만 하지 마시고 또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결국엔 이런 결과들이 오게 되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연차가 늘어나잖아요. 나 모태신앙부터 잘했어. 나 20년째야 30년째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만 남아있다면 결국 내 짬이 좀 늘었으니까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계속해서 연차가 쌓이면 영향력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향력 속에서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념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직설적이지만 말씀드리면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으시려면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굳어있는 것들을 깨 부수셔야 합니다. 어떤 걸까요? 나의 신앙, 인격, 성품, 성향, 태도 모든 것들이 다 해당돼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쉽지 않지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다면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겸손하기 위해, 더 사랑하기 위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한마디로 성장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사실은 내가 너희랑 같이 좀 더 발전적이고 좀 수준 있는 어른들의 대화를 좀 하고 싶었지만 난 너희들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일까요? 그 수준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실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육신에 속한 자,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좀 잘 풀어놨어요. 어린아이들처럼 지금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떼쓰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와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해달라고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 이야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자기 욕구만 떼쓰는 것만 계속해서 할 뿐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실은 지금 너희랑 같이 제대로 된 맛있는 식사하고 싶어. 그런데 너네는 지금 밥을 먹어도 소화를 못해. 그래서 너네는 아직도 지금도 젖을 먹고 있어. 이유식도 지금 먹는 수준이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은 내 마음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신앙을 쌓아가고 성장하고 싶었지만 전혀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로 머물러서 고작 먹는 것이라고 해봐야 우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모유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예전에만 그랬더냐,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지금도 못한다, 여전하다, 성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수준이 되었을까요? 3절에 나오듯이 1절에도 나왔지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결과 오늘 우리 3절과 4절에서 나오듯이 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바울파야, 난 아볼로파야, 너 바울한테 세례받았어? 막 이런 거예요. 지금 그걸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누구야? 우리 아빠 누구야? 막 이거예요. 지금 우리 아빠 차 이거 몰고 다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조금 특징적인 걸 한 가지를 좀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 뭐라고 되어 있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성경을 보시면요, 사실은 조금 헷갈리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물론 아주 선명하게 우리 한글 성경이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육이라고 한 글자로 되어 있는 단어가 있고요, 육신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섞여서 쓸 때도 있지만 좀 확연히 뜻이 다를 때도 있어요. 좀 번역상으로 좀 다른데요. 우리 지난번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2장 14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원문은 전혀 틀립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1절에 말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다. 즉 이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단 그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문제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났는데 태어난 상태 그대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태어난 상태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성향, 육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죠. 아이들이 고민을 하지 않잖아요.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한지, 이게 정말 부모님한테서 나에게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고민 없이 정말 어린아이들은 그냥 본인이 사고 싶으면, 가지고 싶으면 나 저거 사고 싶어, 너 나 저거 줘 라고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그냥 자기의 욕구를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욕구를 얘기하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괜찮은 거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이게 우리가 구원으로 본다면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뭐 다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거예요. 네. 나 어차피 구원받는데 뭐 지금 이래도 뭐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괜찮지 하면서 그냥 막 사는 거랑 좀 비슷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졸더라도 독서실 가서 졸아라. 네, 이런 이야기. 원래 요즘엔 독서실이 뭐죠? 스카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세대들은 다 독서실 아닌가요? 네. 그랬는데 그 의미는 있죠. 놀지 말고 그래도 조금 놀 수도 있지만 놀아도 그래도 독서실이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어머니 뉘앙스일 겁니다. 놀아도 PC방이나 뭐 이런 노래방 가는 것보다는 독서실이 훨씬 더 좋지 않냐. 솔직히 말하면
제가 독서실은 갔지만 독서실 7월 고3 7월과 8월에는 독서실이 아닌 노래방에 제가 살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지금보다는 노래를 더 잘 불렀습니다. 네, 그때는 한 2달 정도 독서실에 살고 독서실 노래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재수하는 누나랑 같이. 근데 그 누나는 잘 갔어요, 학교를. 저만.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약간 후회스러운 옛날 이야기. 근데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자, 제 케이스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서실 간다고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네, 우리 쪽으로 한번 좀 적용해 볼까요? 교회 다니면 다 해결이 되나요? 좀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죠.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거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주일날 여기 오면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성장하나요? 네, 성장해야죠. 그런데 여기 예배 드렸다고 그냥 여기 출석 체크하듯이 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건요, 어쩌면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가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거는 잘못된 구원이에요. 예. 어쩌면 제대로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가기만 하면 다 된다? 예, 전혀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드러내느냐?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식으로 좀 쉽게 말한다면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닐까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있는데 갑자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했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전혀 없어. 똑같이 월화수목금토 나랑 같이 열심히 놀고 일요일이 됐더니 나 잠깐 교회 갔다 올게 하고 같이 놀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면 그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이고 정말 그게 진짜 믿음과 신앙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죠. 그게 오늘 표현으로 말한다면 성장인 거죠. 예수님 안에서 성장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무조건 다 이해하고 받아준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단치셔야죠. 야단이 없이 그냥 오냐 이거는 사랑 아닙니다. 근데 망치는 길이에요. 인생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거 해도 하나님 날 좋아해 주시네.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시네. 인간의 본성은요 정말 추악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는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는데, 어차피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 없는데, 그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또한 야단 치신 만큼 또한 사랑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진짜 진정한 사랑으로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괜찮아, 시간 지나면 다 자랄 거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단치셨어요. 네, 야단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해가지고 다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니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 점잖하게 얘들아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이게 아니에요. 엄청 지금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16장 8절에 오병이어 사건, 즉 5천 명을 먹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후에 제자들이 막 서로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지금 약간 불안해하시는데 저녁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고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하고 지금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너네 지금까지 봤잖아, 내가 뭐 했는지. 봐놓고도 지금 정신 안 차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왜 지금 믿음이 왜 이렇게 작아하고 지금 야단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안에서 지금 믿음이 작은데 왜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냐라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괜찮아.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증명해야 돼요. 오늘 표현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육신에 따를 때는요, 자기 중심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니 분열을 일으키게도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구분이 지어지나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보기에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과. 일요일에 교회 오는 거, 요즘같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신 거, 저는 정말 전 자주 얘기하지만 칭찬해 드리고 싶고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옛날 이야기의 썬데이 크리스천은 약간 비하하는 용어였잖아요. 아니 뭐 그냥 일요일에 교회 가는 뭐 예수쟁이들. 저는 요즘 썬데이 크리스천은 저는 뜻이 완전 반대라고 생각해요. 교회 오기도 쉽지 않은 환경인데 아니 어떻게 일요일 교회까지 갈 수 있어. 저는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이전에도 진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오는 것만으로 자기 만족으로 여기 머물러 있다면 그건 또 아닐 거예요. 우린 반드시 성장이 필요합니다. 아이에서 성장해야 돼요. 믿음의 도전이 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요 신앙의 수준이 좀 낮아질까?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엔 갈수록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잘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공동체에 책임을 진다면 저니까요. 낮아지는 것 같아서 좀 잘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5살 수준으로 6살 수준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던져보신다면 내가 그 수준을 맞췄다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전을 하셔야 돼요.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1년 360을 그냥 52주에 52번 정도 나오면 나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성장할지를 고민하면서 질문하고 던져보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믿음의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도전해 보는 겁니다. 한번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주일날 한번 예배 제대로 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문제도 제가 작년에 한번 1년 전에 얘기했는데 헌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을 한번 담아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외에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저 시간이 없어야 하지 말고 네, 그건 핑계인 거 스스로가 잘 아시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우리가 또 풍삼기나 풍삼철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텐텐텐 아시잖아요. 네,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풍삼기하고 풍삼첫 했을 때 처음에 약간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하루에 3번 못하시면 한 번만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3번 하셔야죠. 찾아서 네. 10분 더 늘려나가 보셔야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지금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서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다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냥 가벼운 거 웨이트 한다고 가벼운 거 들어봐야 물론 뭐 이 과학적으로는 뭐 다 하시겠지만 거기서 그 근육이 자라는 게 거기가 끝이잖아요. 조금 더 힘있게 하려면 조금 더 무거운 거 한번 연습해보고 거기서 조금 더 무거운 거 연습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잖아요.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3km 뛰었다가 5km 뛰었다가 처음에 뭐 10, 20 이렇게 못 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가 도전해보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이런 도전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진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도전을 미루게 되고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교회는 오지만 제가 일요일이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 거슬리시는 분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아시죠? 제가 주일이라는 게 아니라 일요일이라는 썼다는 건 지금 일요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특별한 생각 없이 종교적 행위로 오는 걸 말해요. 지금 일요일에 교회 왔다는 건 우리 주의를 지킨 사람들이죠. 일요일 교회 오지만 평상시에는 모든 생각, 감정, 가치관 다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의 도전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의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왕인데 무시를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내가 왕인데 경쟁이라는 구조 속에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기만하고 나를 조롱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판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똑같이 미워하고 전쟁터 속에서 분열과 분쟁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에 속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방향을 좀 트셔야 됩니다.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1절에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들, 뭔가 신령하다니까 뭔가 엄청난 그런 것보다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왕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젖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른들처럼 단단한 걸 먹고 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것을 먹고 나아간다는 건요 소화력도 있다는 뜻이고 분별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소화력이 있다라는 건요 때로는 상한 걸 먹을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다면 또한 소화해서 잘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질긴 걸 먹을 수도 있어요. 소화하기 힘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을 때 처음엔 소화가 좀 쉽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소화를 하게 되죠. 우리가 어른의 위장을 이제는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경우에는요 이 내용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이것들 또한 받아들이게 돼요.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내가 시기와 경쟁과 질투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냈다면 소화를 전혀 못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때로는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분별력도 가지게 되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면요 먹으면 안 되는 것까지 잘 몰라서 일단 입에 넣어봐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성장한다는 건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를 알게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이단 교육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장하면요 대충 느낌이 와요. 아 이게 이단이구나. 물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할 때는 이게 판단력이 잘 안 설 때도 가끔씩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열심히 살펴보고 묵상하고 읽고 텐텐텐을 잘 해나가신다면 최소한 분별력은 가질 수 있게 돼요. 아 이게 문제구나. 조금 이상하다. 조금 이상한데 판단이 안 선다 물어볼 수도 있는 능력도 생기게 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은 좀 웃긴데요. 이단 공부를 하는데 정작 내가 뭘 믿는지를 몰라가지고 비교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내 기준도 잘 몰라요. 내가 뭘 믿는지도 잘 모르는데 자꾸 이단 공부해봐야 나중에 공부하면 되게 매력적이게 들리거든요. 참 진짜 괜찮은 게 아니고 매력적으로 들리게 해요. 왜냐하면 너무 선명해요. 성경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목사님도 사실 나 잘 모르겠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너무 대답을 다 잘해줘요. 정말 대답 잘해주고 정말 잘 챙겨줘요. 우리 공동체는 막 내가 뒤에 있으면 막 안녕 이러고 있는데 어서 오셨어요 막 엄청 잘해주고 갈만하거든요. 나를 왕처럼 만들어 주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공부하지 않아도 공부하면 더 좋겠지만 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성장한다면 충분히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 이걸 성령을 따른다는 걸 오늘 본문 안에서 정리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제가 한 3가지 정도 정리해봤는데, 첫째는 신령한 자는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자는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자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어른처럼 성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는 성장하고 있을까? 내 신앙, 내 영혼은 성장하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요,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난 좀 괜찮겠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해당돼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모두가 다 해당되고 또한 관련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계시죠? 아마 이 중에서는 제가 제일 오래 다녔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네. 제가 제일 오래 다녔을 것 같은데, 나름 그래도 나도 교회 좀 다녀봤다, 한 30년은 다녀봤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성장하느냐? 네, 이걸 기억하십시오. 독서실 갔다고 합격했냐? 네. 네, 저는 노래방 점수만 잘 받아봤습니다. 네.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네, 성장하시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신령한 자로 꼭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게 된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꼭 결단하시고 다짐해 보시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또 여러분들이 또 혹시 적용을 못 하실까 봐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네, 말씀, 기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못 하시면은 공동체 성경 읽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약간 뭘 해도 기승전, 약간 그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는 지금 하고는 있지만 내년에 됐을 때 풍성한 삶의 첫걸음, 또한 풍성한 삶의 기초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또한 준비하고 있는 양육 과정들 하시면서 또한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안 해도 그만이겠지. 네, 성장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분열 일으키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가지고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성령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성장을 통해서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더 한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장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